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중심되는 메시지와 함께 일정한 논리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아빠께 기도할 때 나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망을 충분히 아뢰어 드릴 수도 있지만은 꼭 내 뜻만이 또는 우리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고 그 뜻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이 아니라 악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나의 뜻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세상과 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사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사람은 자신의 기도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완벽한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의 뜻이 조금의 흠이나 티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하여 통치하시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11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기도는 먼 미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이면에는 너희들은 하나님 아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먼 미래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라 라는 명령과 함께 또한 위로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정확히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 미래는 미래가 스스로 염려하게 하고, 즉 미래를 미리 현재로 끌고 와서 걱정하지 말고 미래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실 거니까 현재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미래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오늘 하루만을 집중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문제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걱정한들 바뀌지도 않고 그 미래는 또 미래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미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께 구하되 감사함으로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런 강력한 기도 응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마음과 생각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로부터 우리가 지켜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믿음의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실패하는 이유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무거우니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으니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살아갈 힘과 능력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오늘 하루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미래를 걱정함으로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세월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긴 사람의 삶의 두 번째 방식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 1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필 오늘 하루만을 살아갈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1년치의 양식이나 아니면 평생 먹을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만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명령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하루 만에 양식이 내릴 것이고
오늘 하루만 먹을 것을 가져가라. 다음 날에까지 남겨두면 다 썩을 것이다. 다음 날은 또 다음 날 만나가 내릴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믿는지를 내가 시험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되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매일 오늘 하루의 필요를 채워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저녁에 체험한 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얼마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은행에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면서 마치 자신이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매일 딱 하루만큼의 필요를 또는 딱 한 달만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년치 아니 10년치의 재정을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딱 오늘 이번 한 달만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셔서 직원들에게 한 달치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또 하나님이 한 달치를 채워주고,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안에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 안에는 탐심, 즉 재산과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행위를 그만두라라는 명령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은행에 들어있는 재산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창고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탐심을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채워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이 지점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영역과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만나의 사건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재산을 모으고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양식이 날마다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연단 과정을 거친 사람은 딱 들어보면 미래는 주님께서 채워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에 따라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죽을 고비와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는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망할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는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굶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사다 보니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아니면 그 다음 날 계속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딱 그날만 필요한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우리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벌어 내가 살지,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살아갈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멈췄다라는 것은 게으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 나를 두둑히 채워주고 있는 은행에 있는 그 재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기 전에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갈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분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그날까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